자,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할례를 다 마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언약을 세우셨던 사건들을 함께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시는데, 과연 이 현상,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했고 나그네를 대접했다고 하는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복음 안에서 깨닫고 나눠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자기 텐트 앞에 앉아 있다가 누구를 봤어요. 세 사람이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거죠. 자, 1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소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1절에 보면은 날이 뜨거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 이쪽은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낮 12시부터 3시, 사실 뭐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는 정말 뜨겁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12시 이후의 시간에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주로 일을 하거나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때 쉬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텐트 앞에서 이제 그늘진 곳에서, 이제 그늘이 있겠죠. 거기서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1절을 보면 세 사람으로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신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나그네, 사람의 모습, 남루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때 쉬고 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 맞은편에 선 세 사람을 이제 보고서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했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 이 세 사람은 과연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 분은 하나님, 그 중에 두 사람은 천사들로 보는 견해가 있죠. 대체적으로 이 두 번째 후자의 견해가 많이 통용되는 신학적 견해이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뭐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였냐, 지금 이것보다도 지금 아브라함이 맞이한 이 상황 가운데에 과연 복음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시각이에요. 이해되셨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 세 사람을 어떻게 보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으로 알아본 것이 아니라 누구로 알아봤어요? 지나가는 손님과 같은 나그네 세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자, 중동의 문화를 보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그네 또는 손님에 대해서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요. 손님이 오면 환영을 해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만들어주고 하루 묵고 쉬게 하는 그러한 풍습이 지금도 있거든요. 이 문화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이 고대 세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당시부터 있던 문화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세 사람 역시 그들을 보고서 손님으로 맞아들였다는 거죠. 자,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손님을요 대충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땅에 굽혀 엎드려 절할 정도로 영접했다, 극진하게 대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3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동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자, 오늘 이 본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집중력 흐트러지시면 안 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읽은 대로 3절을 그냥 한글 성경 그대로 이해를 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알아보았다는 형식이 돼요. 그렇죠? 3절만 보면. 왜냐하면 여기 내 주여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단어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바로 알아보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또 이해를 한단 말이죠. 또 그 다음에 종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사람으로 봤다가 나중에는 가까이서 보니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다른 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내려온 천사들이로구나, 이렇게 알았나 보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3절을 한글 읽는 그대로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오늘 결론은. 자,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신약 시대에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썼을까요? 기록했을까요?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 여기서 손님은요, 우선 친척이나 지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아예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 그냥 오늘 처음 보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하루 묵어야 될 사람, 어디서 좀 쉼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나그네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자, 그리고 손님을 대접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지 중이라고 되어 있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과거에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19장에 가면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18장 이후에 천사 둘이 누구에게 가요? 조카 롯에게 가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곧 망한다, 그러니까 도망가라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조카 롯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때 조카 롯이 천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했잖아요. 그 사건,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영접했다고 합니까? 부지 중에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인 줄 알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그네인 줄 알고 극진하게 대접해서 모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천사였다,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 3절로 돌아와서 내 주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표현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영접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하면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아도나이. 그런데 이 아도나이를 사용하는 사용 용법이 꼭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문화 안에서 이 아도나이는 상전을 부를 때 사용되고요. 그리고 하인이,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 또 가정에서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뭐라고 해요? 주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했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아도나이라는 말은 무조건 히브리 문화 안에서 하나님께만 사용했던 단어가 아니다 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는 단어도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주께는 또 아도나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한글 성경으로만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앞에 주여는 아도나이고 여기 주께라고 할 때 그 주는 아도나이가 아니에요. 한글로는 같은 주라고 나오니까 마치 주님을 부르듯이 하나님을 부르듯이 부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여기 주께에서의 주는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 사람의 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샘물할 때 그 샘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샘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동그랗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과 같다고 해서 이 아인을 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주께라는 말은 어떤 말이 되냐? 다시 정확하게 표현하면 당신의 눈에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당신의 눈에, 그러니까 당신이 보시기에, 당신이 볼 때 이런 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헨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호의, 선의, 우아함, 고상함, 매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입었다라는 히브리어는 마치라고 하는데 이 뜻은 발견되다, 찾아내다, 알아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걸 종합해 볼게요. 헷갈리시죠? 종합해서 해석을 하면 당신의 눈에 좋게 보인다면, 당신이 볼 때 내가 호의를 베풀 사람으로 보인다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 내가 당신에게 극진하게 대접할 사람으로 당신의 눈에 보인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나의 호의를 뭐해라? 받아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3절이 이런 뜻이에요. 자, 한글 성경과 지금 제가 다시 해석해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틀려요? 네, 다르고 틀리죠? 네. 자, 이런 뜻인 거예요. 자, 번역이 한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는 모습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을 때, 언약을 따라 행했을 때 그 시작이 놀라운 믿음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어땠어요?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그리고 마치 남편이 아내를 그냥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는 그런 쪼잔한 상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당사자가 되면서 그의 믿음과 삶은 놀랍게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즉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 어떤 누구에게든지 호의를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언제든 나그네가 지나갈 때마다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섬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의 본문 핵심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섬김은요, 바로 예수님의 섬김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시요, 아브라함의 섬김은 누구의 섬김을 드러내고 있다? 예수님의 섬김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4절 볼게요. 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자, 여기 4절에서도요 몇 가지 단어들을 지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물은 신약 성경에서 무엇로 대체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피와 물과 피로 이야기됩니다. 곧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결국에 뭐예요? 결국 복음이에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으로 깨끗게 하는 것, 복음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발을 씻으시고, 여기 발을 왜 씻습니까? 발을 왜 씻죠? 지금 중동의 문화에서 이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더군다나 이 고대 세계에서는 뭐 신발도 사실 변변치 않았고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슬리퍼 같은, 그렇죠?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신을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에 흙먼지가 많이 묻어요, 안 묻어요? 많이 묻죠.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면 무엇부터 씻어요? 발부터 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을 씻는 행위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상징하냐? 바로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요? 발은 어디를 딛고 다니기 때문에? 더러운 세상, 땅을 딛고 다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딛고 다녔던 그 죄를 어떻게 해라? 여기에 와서 물로 씻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라,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가 나옵니다. 나무 아래에서 지금 쉬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나무도 성경에서 무엇로 표현할까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신약에서는 결국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나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나무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고 있다.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쉬소서. 여기서 쉬다라는 단어는 그냥 앉아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인들, 이 당시 고대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라든지 쉴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팔을 괴거나 옆으로 뉘어서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쉬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기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무에 기댔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지금 다시 바꿔 말하면 어디에 기대고 있다? 그렇죠. 십자가에 기대어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여러분 기대고 싶을 때가 있죠.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사람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것보다 더 어떤 사람은 어떤 세상 명예와 권력 또는 돈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기대고 의지합니까? 왜요? 왜 기대고 의지하죠? 욕심도 있고 그 불안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없으면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늘 불안함을 안고 살아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어떤 거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방금 나열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불안과 외로움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채워줍니까? 못 채워줍니까? 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못 채워줘요. 여러분의 가진 돈이 여러분의 그 말함과 불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채워주죠. 내가 평생 열심히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도 앞으로 또 뭐가 필요해요? 또 돈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기대어서 편하게 쉴 때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그 어떤 인간도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오직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평안과 평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기대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게 안 돼요.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런 지금 말씀들이, 이런 단어들을 조합해 보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얻어져요? 자유함이 얻어지는 거죠. 평안함이 얻어지는 거죠. 자, 계속해서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여기서 또 이제 몇 단어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상쾌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뜻이냐? 힘을 얻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좀 재충전해서 좀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에게 떡을 만들어 대접할 테니 드시고 다시 힘을 내서 이 덥고 이 척박하고 먼지가 많고 광야 같은 이곳을 지나오시면서 힘들었을 텐데 다시 힘을 내신 후에 갈 길을 다시 가소서,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라에게 떡을 만들어 오라고 시키죠. 6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기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자, 떡이 나오죠. 여러분, 떡하면 뭐가 떠올라요? 네? 신약 성경에서 떡하면 뭐가 떠올라요? 우리가 성만찬 예식하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살. 누구 살이요? 내 살이에요? 예수님 살이에요? 예수님 살.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 저 성경 다르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복음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고운 가루가 나오죠.
고운 가루는 곡식을 뭘 어떻게 해요? 맷돌로 잘게 완전히 가는 거예요. 자, 곡식 알알들이 맷돌로 갈리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 알이 어떻게 돼요? 깨어지고 부서지잖아요. 자기 희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5대 제사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5대 제사 중에 여러 가지 제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떠한 제물도 있어요? 곡식 제사도 있잖아요. 곡식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곡식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빠지고 가라짐으로 인해서 죽어지는 자기 희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고운 가루가 된 희생,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요? 생명의 떡이 되는 거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단순히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점을 유념하면서 우리가 7절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7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여기에 기름지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에 또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송아지가 기름졌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기름졌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러니까 고기가 기름져. 그러면 우리 한우 같은 고기를 떠오르죠. 토실토실 살이 찌고 기름기가 잘잘 넘치고 마블링이 넘쳐나고 아주 먹음직스럽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원어를 보면요, 이 기름지다라는 원어가 라크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 부드럽다, 연하다, 약하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요? 부드럽고 연약하고 약하다. 그러니까 기름지다라는 의미하고 뉘앙스가 같아요, 틀려요? 네? 틀리죠. 네, 다르고 틀려요. 틀려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것을 연하다, 약하다라는 의미를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 이사야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이사야 5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53장 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개 잡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개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 개 잡는 거, 저희 집에서 개도 잡았고 동네 여기저기서 개 잡는 소리가 많이 들렸었거든요. 많이 봤는데 평상시에 아무리 개가 크고 막 왕왕왕 짖어대도 결국에는 개 잡는 사람들 앞에서 그 개는 어때요? 네? 얌전해질 수밖에. 약해요, 약해. 아무리 세도 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 개를 잡는 사람들 앞에서, 동물과 짐승을 잡는 사람들 앞에서는 연하고 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약하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 힘 없이 저항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힘없이 끌려가는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표현하면 연약하고 약한 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기름진 송아지가 아니라, 토실토실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어떤 송아지요? 연약하고 약한 송아지. 그게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송아지, 연약한 송아지라고 표현할 때 또 앞에 또 한 단어가 있죠. 뭐예요? 좋은 송아지라고 했어요. 연약하고 약한데 무슨 송아지요? 좋은 송아지래요. 뭐가 좋아요?
조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몇 번 제가 설명했었어요.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자주 많이 나왔다고요? 특히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토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죄인이에요. 좋지, 뭘 좋다고 하려고 그래요. 좋은 사람 없어요. 여기에 다 나빠요. 우리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가리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좋고 선한 것은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연약한 양이고 송아지고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선한 거예요. 너무나 보시기 좋은 거예요. 왜요?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을 얻는 희생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는요, 십자가에서 힘없이 희생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8절을 볼게요.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젖과 우유가 나오는데요, 젖과 우유는 또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젖과 우유는 무엇을 상징해요?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나그네들에게 이 대접한 것을 신약의 말씀으로, 복음적인 시각으로 해석해 보면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나그네들을요, 복음의 말씀으로 대접하고 섬겼다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순히요, 나그네에게 쉴 자리와 음식을 대접한 착한 일을 한 그 정도 수준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하고 거지 같은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을 집으로 모셔서 대접해주고 재워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 아브라함은 나그네에게 생명의 떡을 주고요, 영원한 안식의 말씀을 전하고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전했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 행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그네를 섬겼다는 것은.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나그네들, 세상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후원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하면 된다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무엇이요? 진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하는 일이 된다, 이 말인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일들이 주님이 하신 일들의 상징이다, 이 말인 거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단순히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그냥 착한 일 한 것 같지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결국에 주님이 하신 일들의 상징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 복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들을 세상의 나그네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일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요, 과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그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선행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비정상적으로 나오신 분이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뭐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뭐 또 할 수 없고, 그래서 가족들도 만날 수 없고, 가족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저 지방이라서 차비도 없고 기차 타고 가야 되는데 없대요. 그래서 좀 도와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좀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제 지갑에 현금으로 35,000원이 있었거든요. 35,000원을 제가 줬어요. 잘했죠. 그런데 나중에 돌아가고 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깝지? 죽어서도. 이게 사람이죠. 선행은 그냥 그 선행으로 끝나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무엇을 요구했어요? 베드로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좀 도와주세요. 돈을 달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이런 본문을 그냥 선행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돈 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고. 마지막 심판 때의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장 35절 제가 쭉 읽어볼게요. 자, 눈으로 따라오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오른편과 왼편의 사람들을 구별을 하시는데, 오른편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본문에 나온 사람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제가 언제 목마르신 예수님께 물을 드렸고 배고프실 때 예수님께 음식을 차려드렸습니까? 왜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했다. 칭찬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들이 누굽니까? 줄일 때,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들 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옥에 갇혔다라고 돼 있죠. 옥에 갇혔다라는 게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이 세상은 어떻다라고 얘기하죠? 이 지옥 같은 세상. 왜 지옥 같은 세상이에요?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기 때문에? 사단이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갇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칭찬받는 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제가 언제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옷을 입혀 드렸습니까? 묻는 거죠. 실제로는 예수님께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복음이 없이 병들고 저주 안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뭐 하게 된다? 예수님께 한 것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믿으십니까?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여러분, 그동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하고 천사들을 대접했던, 세 사람을 대접했던 이야기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선행을 베푸는 거기에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행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끝으로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 6절과 7절, 8절 안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나와요. 뭐냐면 반복되는 단어를 살펴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6절과 7절을 보면 급히 달려가서, 급히, 급박한 상황을 말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해요. 다급한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신속하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서둘러서 전하는 것이지 느긋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왜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마감할지 아무도 우리는 1분 1초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늘 복음을 전하는 삶, 신속하게 급히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섬기셨듯이 우리도 세상의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모르죠?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내일 다 어떤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 다 소용없을지도 몰라요. 왜요?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거든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날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우리 그 상태에서 늘 순간순간 내게 받은 사랑,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 그 복음을 다시 전하는 삶,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하는 것, 주님을 대접하는 것,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단순히 뭐 어떤 봉사를 많이 하고 뭘 많이 드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우리는 믿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